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은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틀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오늘까지 제가 경험한 더위 가운데 아주 최악입니다.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감독님 주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비숍스 컨버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인디안 웰스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디안 웰스는 팜 스프링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어쩌면 시간 맞춰서 목사들 회개하라고 감독님이 그것으로 몰아 넣으셨는지 120도 120도는 기본입니다. 정말 뭐 에어컨이 있긴 있었지만 잠시 나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빨리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 그 목요일날 저녁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 맞춰서 얼마나 김동희 목사를 사랑해 주시사 집조차도 100도가 넘는 온도가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오늘까지 아주 장렬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 고치는 사람이 왔는데 또 레이버데이 헐리데이라 그래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다음 수요일날 고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집의 온도가 온도계를 보니까는 89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에 오시면은 너무 감사하게 제가 체험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얼음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옆에 끼고선 이 얼음물을 마시고 뭐 하여간에 막 그런 뭐 물 수건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더워도 물수건만 있어도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지런히 그 방조차도 어딜 가든지 꼭 끼고 가는 게 뭐냐면은 물입니다. 얼음물입니다. 내심 그 하다 보니까는 것도 이제 요령도 생기고 그 어떤 그 익숙한 내성이 생겨가지고는 우리 집이 한 120도 돼도 얼음물만 있으면 살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누굴 말합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예수님만 있으면은 이 더운 이곳에서 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땅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긴 하늘의 말씀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결국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상징성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얘기할 때는요, 그것이 단지 그 인물을 소개하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요,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요셉 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요셉은요,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 고난도 뜻이 있으니까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면은 참으로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는요, 뭐를 배우게 되냐면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당한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저 사람이 미울 만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생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은 그 내 마음 가운데는 그 타당하기 때문에 생기는 미움의 마음은 정당한 겁니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당할 수도 없고 좋을 수도 없는 게, 결국은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미워서 못 견디겠어요. 왜 이렇게 10년 동안 끌고 오는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또 한국에서 미웠던 것을 이민 오거나 바다 건너올 때 그냥 버리고 오지, 그것도 뭐 한국에서 미웠던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사울은요, 그 미워하다가 죽은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거든요. 그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은 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미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느냐면은, 니고데모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슨 뜻이냐? 2장 말미에 보면요, 이게 사람들이 막 반복이 돼요.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란, 또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요, 25절에는 사람 속, 이 사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니고데모는 전형적인 사람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이런 존재가 사람이구나라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나온 이유는 뭐 거룩하게 말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나왔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표적을 보고 나온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좀 소개를 해야 돼요.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대의 역사와 그 어떤 사회적 전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갖는 의미를 잘 몰라요. 바리새인은 무엇이고 누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그 파라고 할까, 그 집안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무리라고 할까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잘 알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단지 유대 사회는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로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 지도자였고 모든 거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위치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다음에 또 SNL파라고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랬잖아요. 경건주의자를 표방하는 아주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무리였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좀 떨어져 있어서 유대 광야에서 생활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네파는 비록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주는 대단히 영향력 있는 그룹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들로서 그 다음에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정부와 결탁과 연결성이 많아가지고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친일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권세를 다 친일파들이 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두개파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유대 사회에 영향을 발휘하는 그룹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애국당이라고 품에다 칼 품고 다니면서 그 세리라든가 아니면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밤이면 이렇게 찔러 죽이는 애국당원이 있었어요. 이게 다 특수하게 유대 사회의 지도 그룹이었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파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장 존경을 받는 유대 사회의 그룹이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용감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헤롯의 부인인 살로메가 잘못된 결혼을 하거든요. 형수였는데 결혼을 하거든요, 헤롯과.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살로메가요 800명을 죽여버려요, 바리새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룹,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국에 몇 명이 있었냐면은 6,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6,000명 정도였지만 소수였지만은 그 모든 사회에서 영향을 발휘해 가지고 가장 존경받았고 또 그 스스로도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느냐? 그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은 그 히브리인 가운데 핵심 멤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힘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이 몇 개냐면요 613개인데 그 613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니고데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니고데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냐? 옛날 고대사를 썼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니고데모의 가문을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결국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것을 100근이나 구해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재산으로도 얼마나 큰 부유한 사람인가 알 수 있고, 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은 뭐냐면은 산헤드리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래서 이 산헤드리는 71명이 있는데 많은 유대 민족 가운데 71명 안에 들 정도의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춰진,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이름을 쓰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하고 헬라 문화에도 정통하고 재산은 풍부했으며 공부는 많이 했으며 또한 권세가 있어서 국회의원이었으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기에다가 또 겸손까지 했어요.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으면은 이게 교만해져야 되는데 그 착하기까지 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꼴벌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가 이러면 좀 교만하면 이게 좀 우리가 좀 속이 편한데,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함의 증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30세였어요. 그 다음에 저 이름도 모를 나사렛에서 있었던 목수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이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니고데모는 아주 정중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어. 이것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존경하는 표현이 라삐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라삐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누굴 향하여서 라삐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라삐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풍부했어요. 권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언어가 다 상징이 있다 그랬죠?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을 아주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일부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을 얘기하고 밤을 얘기할 때는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성경은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어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우리 가운데 오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참된 빛, 영생의 빛을 소유한 자들이니,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느냐? 세상의 힘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선해 보이지만은 이는 영적 상태가 바로 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표적 믿음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표적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거기에 무엇인가 강렬한 힘을 느껴서 야 놀랍다라고 해서 그 놀라운 것을 보고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표적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적 믿음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면요,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되어야지만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어요. 근데 깨끗게 하신 일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기적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병이 나은 그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신신당부하시냐면은 너희는 결코 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여 죽음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으키시면서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세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바라보지만은 주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은 그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르치면요, 여러분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분명히 위대하고 뚜렷하게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표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늘 2장 2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표적신앙은요,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는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자, 기복신앙이 뭡니까? 내가 복받아야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지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표적신앙이라 이거예요. 열심히 부흥회를 따라다니고 집회를 따르면서 병 나는 거 고쳐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은사를 보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믿는 단계에서, 물론 니고데모도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온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나온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이죠.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은 성경에서 진실이란 말을 반복할 때는 꼭 주목해 봐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너는
거듭났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나 물어보냐면 딱 하나뿐이 물어보지 않아요. 거듭났느냐?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거듭났냐? 돈을 얼마큼 벌었냐?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 영향력이 있냐? 그게 모든 영혼들에게 거듭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거듭난다고 했을 때 이 거듭남의 전제는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스스로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꼭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왜 거듭나야 됩니까? 거듭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3절에 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제가 거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읽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꾸로 거듭나면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어둠의 문제,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면은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인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부지런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표정만 보고 쫓아다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는 참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선한 행위나 미덕이나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오직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니까는 놀라우신 분인 걸 보고 나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온 니고데모에게 너가 어떤 자냐? 너야말로 죽은 자가 아니냐? 착하게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죽을 죄인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던 분들이 참 복음 듣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구원에 이르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큰 문제예요. 그냥 오죽하면 좀 죄를 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교도소가 복음 전환된 최고인 게 자기도 죄인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뭘 내가 죄인 가운데 거해야 되냐는 것이, 뭘 회개하라는 거지, 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착하게 사람들끼리 좀 고백하건대, 저도 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교활하게 많이 죄를 짓습니까? 이것이 발전되면 얼마나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자, 물어볼게요. 종이 박스를 1kg 되는 것을 저 100층 되는 63빌딩에서 63빌딩이 100층이 아니죠. 63빌딩에서 그 종이 박스로 된 1kg를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동시에 쇳덩어리 1kg, 무게감이 있는 1kg를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속도와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게 대답이 이게 어려워요? 자, 물어볼게요. 1kg, 1kg. 종이박스 1kg. 뭐가 들을만 해요. 그렇죠? 무게가 안 느껴요. 그거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 동시에 쇳덩어리 1kg, 뭐 아니면 뭐 여러분 금붙이 그냥 1kg, 그거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두 개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같이 같은 시간에 땅에 도달합니까? 다른 시간에 도달합니까? 예? 이거 다르다고 우기시는 분들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좀 검사를 해봐야 돼. 이건 물량 동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무게, 어떤 분은 그래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 목사님은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지고 나는 가벼우니까 늦게 떨어진다라는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무식이 아니지. 그건 그렇게 떨어지지. 큰일 날 뻔했네. 무게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라면요, 우리는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의 길은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여기 좀 착하게 보여도 착하지 않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안다고요. 조금 누가 좀 더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야말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노텐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그 뜻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노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노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팔인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또 거듭남이 있어요. 이 팔인이라는 거듭남과 아노텐이라는 거듭남은 틀려요. 오늘 성경에서 쓰는 거듭남은 아노텐인데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영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 꽃피는 동백섬에 뭐가 왔죠? 봄이 왔건만 열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앙콜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영필 씨가 뭐 부릅니까? 누가 사랑을, 이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앙콜 하면은 돌아와요 부산항 다시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앙콜하면 새로운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팔인이에요.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계속 주는 것이 팔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영필 씨가 노래 부를 때 앵콜은 다 그 팔인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조영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을 불렀는데 이 팔인 그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노텐, 그러면은 이 조영필 씨는 뭘 불러야 되냐면은 꽃피는 이걸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불렀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앙콜합니다. 세 번째 꼭 뭐 불러야 돼? 예? 꽃피는, 이걸 불러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아노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처음 태어났던 그 시간대로 돌아가 그 영혼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무엇일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로 변하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그 다음에 3장 5절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것은,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그 세례의 의미를 공부하신 분들 알 겁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옛습관과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는요,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은,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그 길 따라가는 자. 그러면 목표도 틀리죠. 저는요,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는 한번 본때 있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별로 이렇게 앞서가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사실은 구박을 많이 당했던 아주 어두움의 역사를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래요. 목사님은 일반 대학 갔으면 서울대학에 갔을 거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갈 수준의 목사가 저였어요. 그때는 제가 본때 있게 성공해서 뭔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니고데모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읽습니다. 자, 39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모든 언어에 의미가 있다 그랬죠. 39절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밤에 나왔던 그 사람을 다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낮에 나옵니까? 밤에 나옵니까? 지금 이것은 벌건 낮에.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습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의 것을 다 잃을까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3년 반 후에 이제는 참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 3년 반 동안 시간이 있었겠죠. 많이 기도했겠죠. 많이 고민했겠죠. 그러나 궁극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낮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는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그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 나선 것은 예수님 편이란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잃어도 좋았어요. 그는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주님께 나아오면서 주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때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수구가에 버려진 시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결국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내가 이제는 배설물을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영혼 되게 됐을 때 그 영혼을 가리켜서 축복받은 영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 되었으니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님, 주의 백성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